우리가 오늘은 여호수아서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먼저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만 보겠습니다.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여러분이 함께 이 말씀을 펴시고 그리고 다 함께 소리내서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댐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돌아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가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대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제일 먼저 우리 안에는 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애굽에서 나오라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은 곧 이 세상에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삶의 출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주께서 제일 먼저 홍해를 건너가게 하셔서 완벽하게 애굽에서부터 자유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의 삶에 이제 믿는 자의 삶으로 출발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주께서 우리 안에 거기까지가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출발입니다. 그때 홍해를 건너게 하시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믿는 자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 다음에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사건은 그건 요단을 건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인 것이죠. 믿는 자의 삶에서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삶은 요단을 건너는 삶인 것이에요. 요단을 건너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안으로 들어가는 출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출발이면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에 영향을 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먼저 요단을 건너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가운데 요단을 건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홍해를 건널 때에는 홍해 바다가 갈라짐으로 건너갔습니다. 근데 요단을 건널 때는 먼저 이 흐르는 강물에 발을 내디딜 때부터 물이 멈추고 건너갔습니다. 오늘의 말씀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3장 5절 말씀 안에 볼 때에 주께서 말씀하기를 우리 안에 기이한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앞으로 놀라운 일의 출발점을 또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 이 4절 끝에 말씀 볼 때에는 너희가 이전에는 이 길을 한 번도 지나가 본 적이 없다고 말씀했어요. 새로운 길이라고 말씀했어요. 이전에 갔던 그런 길, 이전에 경험한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내가 너희 가운데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주신 바는 유업의 땅입니다. 우리 모든 각 사람마다는 영적으로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기업, 나를 통해 행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들,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애굽을 나온 삶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들어가서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가난을 주기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업을 주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주의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말하고 또 주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말하죠. 이것은 우리 모두 갖고 있는 큰 기업인 것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저와 여러분 통해서 하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모두에게 주는 공통적 가난인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 사람마다
그 분야를 이루는 특별한 영향을 줄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 합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고 또 주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바된 영적 유업, 우리의 가나안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우리 가운데 행하기로 하실 때마다 중요한 사건은 먼저 요단을 건너가야 그 주신 유업을 나의 것으로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요단을 건너간다라고 말할 때 10절 말씀에 놀랍게 말씀한 거 있었죠.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주신 바 된 유업, 약속하신 것, 이것이 너희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 그런 삶을 이제부터 살아내기 시작하는 것, 이것은 이제 요단을 건너므로 알게 될 거라고 말한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가야 이 약속하신 모든 삶이 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연초부터 약속하신 말씀이 있죠. 새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끝없이 우리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통해 하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역사를, 약속을 경험하기 시작하려면 먼저 요단을 건너갈 때부터 그때에 이 약속이 나의 것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신 것도 알게 될 것이며 너희보다 앞서 가시면서 너희를 이 강을 건너는 것도 보게 될 것이며 그 땅에 있는 모든 족속,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시고 반드시 그 땅을, 그 약속을 나의 것으로 이루게 하는 것을 너희가 이것으로서 알 것이다. 요단을 건너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오늘의 말씀에 놀라운 것은 요단을 건너라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 가운데 새 일을 할 것이다. 이제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이제 너희는 가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통해서 약속한 것을 이루는 삶을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므로 이제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라고 말씀하실 때가 언제인가 하는 것이 참 놀랍죠. 이 3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요단강 그러면은 우리가 한강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이 강이 가장 강물의 수위가 높을 때가 있고 강물의 수위가 가장 낮을 때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1년에 일어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가운데 이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진 안에 보게 되면은 요단의 수위가 달라요. 요단의 수위가 건기 때, 그러니까 이 쭉 3월부터 시작해서 9월까지 갈 때에 이때는 건기입니다. 비가 오지 않을 때인 것이죠.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점점 물이 줄어들어가다가 마침내는 이제 깊이가 1m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강의 넓이는 30m밖에 안 되는 작은 강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이 10월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면서 점점 이 강의 물이 불어나서 이제 최고로 달할 때가 3월 달인 것입니다. 이때는 우기의 마지막이죠. 이때는 이 강의 깊이가 3, 4m로 깊어지고 강 폭은 1.6km까지 넓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너라라고 말씀하는 시기는 3월 달입니다. 가장 강물의 깊이가 있을 때 이때에 하나님께서 건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요단강은 그 발원지가 헐몬산입니다. 3,000m 이상 되는 높은 산, 거기서부터 물이 흘러오면서 이것이 점점 모여가면서 요단강이 되기 시작한 것이죠. 저희가 몇 번에 걸쳐서 이 헐몬산 입구에 갔을 때 거기에 있는 이 강물인 것입니다. 거기 입구에서 흘러내리는 물인 것이죠. 거기에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서 있게 하고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강물이 이 입구에서 내려온 물이 아주 아래까지 한참 몰려가는 그런 물이죠. 또 한 사람이 하나님 사람이 보이죠. 또 이 사진 차이가 있어요. 가운데 찍은 사람, 가에 찍은 사람. 이건 제가 찍은 사진. 이 강물이 넘쳐가면서 이것이 점점 흘러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한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가 어느 때인가 하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말하면은, 상식적으로 말하면은 1년 중에서 이제 강물이 가장 마르고 말라서 계속해서 비가 오지 않고 보지 않아서 그동안에 강물이 점점 작아서 1년 중에 가장 낮을 때, 가장 물이 없을 때, 그때 건너는 게 정사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200만 명 이상 되는 이 대부대가 건너려면 한참 시간 걸리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년 중에서 가장 강물이 이제 넘치고 넘쳐서 최고로 와 있는 3월 달에 이 강을 건너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때가 바로 그런 때인 것이에요. 이삭이 언제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75세 때 부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 땅에 들어가서 10년이 지나갔습니다. 85세가 되었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분명히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될 거라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선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아직 아들도 한 명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대로 죽으면은 그 말씀의 약속은 끝나는 것이죠. 그러니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주 힘이 있을 때, 아이를 낳을 만할 때에, 이때에 아이가 없으면 그들의 마음이 초조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85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에 이삭을 주지 않으셨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99세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1년 후에 너희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낳을 때는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것입니다. 이걸 뭘 말합니까? 인간의 삶으로 말할 때는 가장 불가능할 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0%일 때, 그때 주께서 그의 능력으로 이삭을 주신 것입니다. 이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정말 믿을 수가 없었죠. 어떻게 내 몸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내 나이가 이제 그때 되면 100세입니다. 그때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라고 아브라함에게 도전하신 것이죠.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도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행하실 때 하지 못하실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말씀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보면 참 놀랐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제 재앙을 베풀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이제 먼저 나일강이 핏빛으로 바뀌는 역사부터 시작했어요. 아니, 그 전에는 그냥 지팡이를 던져서 뱀 되게 하는 것이죠. 이때 바로는 우습게 코드솜 쳤습니다. 그것 나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바로가 자기의 수사들에게 너희들도 해봐라. 그러니까 지팡이 던지니까 뱀이 됐죠. 또 너희도 해봐라. 그러니까 이 강이 피로 바뀌는 것이죠. 하나님은 출애굽 사건은 그때 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점점 강도를 높여갔습니다. 나중에는 바로의 술사들이 바로 앞에 와서 우리 전혀 따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나중에는 바로의 술사들까지도 이제 하나님의 행하신 재앙 때문에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완전히 항복했죠.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꼼짝 못할 때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홍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애굽에서 나올 때 마지막 마침표가 홍해를 건너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 홍해가 어딘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는 여기 대해서 늘 강력하게 말하고 있어요. 홍해는 어디를 말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 출애굽 경로를 말하고 있는 지도이죠. 지도 보여주세요.
이 출애굽 경로를 말할 때 이 경로로 말할 때 갖고는 전통적인 시나이 반도에 시내산이 있고, 이럴 때 출애굽은 처음에 람세에서 출발해서 숲꽃 지나면서 약간의 뭐 허리쯤까지 오는, 어떤 사람은 이 갈대가 쭉 있는 그런 갈대 바다 또는 갈대 숲, 이거를 지났다. 이 지도를 본다면은 바다다운 데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나이 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 이 애국과 함께 연해 있는 수에즈만, 또 이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연결된 아카바만, 이 둘 다가 홍해입니다. 홍해를 둘 다를 홍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신 지도는 여기인 것이에요. 이 지도를 본다면은 이제 이 시나이 반도를 다 통과한 다음에 여기에 마지막 순간에 믹돌이라는 곳에 왔을 때, 그때 거기서 건너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 반대편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거기죠. 이 바다의 깊이는 1200m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깊은 바다, 이것을 가르게 하시면서 건너게 하신 것이에요. 이걸 비교해 봤어요. 이 두 개의 출애굽 사건, 두 개의 출애굽 경로, 두 개의 홍해를 건넌 이 장면의 루트는 땅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건너게 한 그 홍해는 여기처럼 이 어마어마한 바다, 지금도 그냥 인공위성 찍으면은 이 니누에바라고 말하는 큰 광장, 200만 명이 충분히 있을 만한 광장이 지금도 다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이 거기에 큰 기둥을 세우면서 이쪽 시나이 반도 안에 기둥 세우고, 또 사우디아라비아 반도에 또 기둥을 세우면서 여기서 저기로 건너갔다라고 표지까지 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이 마지막까지 할 수 없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신 것이에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스라의 제장들 850명과 싸워서 거기서부터 승리할 때의 장면 아시죠? 이것으로 승부를 걸었습니다. 바알과 아스라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신에 향한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위에 장작을 벌리고 거기에다가 제물을 올려놓고, 나도 마찬가지로 나의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위에다가 나무를 벌려놓고 거기에다가 또 제물을 올려놓은 다음에 전혀 아무 불도 붙이지 말고 각각 자기의 하나님께 기도하자. 너희는 너희 바알에게 기도해라. 난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겠다. 그래서 그 제물에 불로 응답하는 그가 진정한 하나님이다. 진정한 신이다. 어떠냐? 아무 말 못하는 거죠. 결국 다 오케이 했어요. 그러다 온 백성들에게 말했죠. 너희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너희가 누구를 택할지 오늘 결정해라. 하나님이 너희의 신이면 하나님만 섬기고 바알이면 바알을 섬기라. 이제 보자. 누가 진정한 하나님인가 내기를 걸은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바알과 아스라에게 너희가 먼저 기도하라고 말했죠. 여러분 850명이 한꺼번에 기도할 때 소리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아침부터 그들은 850명이 전심으로 부르짖었습니다. 바알이여 임하소서, 바알이여 임하소서. 이 제물에 불을 내려주시소서. 12시가 다 돼도 아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옆에서 말하기를 더 크게 말해라. 혹시 너희 신이 잠자는지 모른다. 더 크게 말해라. 혹시 너희 신이 출타 중인지 모르겠다. 난 12시는 중동은 가장 뜨겁습니다. 지쳐버렸죠. 850명이 아무런 응답이 없으니까 몸에다가 칼로 베어가면서 피를 막 흘려가면서 그 더 열심히 했어요. 오후 3시가 넘었어요. 오후 5시 다 될 때까지, 해가 다 떨어지기 시작할 때까지 아무리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제 그들은 다 지쳐 떨어졌죠. 그때 가서야 엘리야가 나선 것입니다. 그 시점도 참 재밌지 않습니까? 가장 뜨거울 때 낮 12시가 아니라 이미 해가 다 떨어져서 식어가고 있을 그때에 이제 엘리야가 나서서 제단을 다시 쌓고 거기 위에다가 장작을 올려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어린 양을 올려놓고, 그리고는 또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큰 양동이에 물을 떠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갖다가 제물에 부으라고 말했습니다. 그 물로 제물을 다 적셨죠. 그리고 또 떠오라고 말했어요. 또 부었더니 그 다음에 장작을 다 적셨죠. 또 떠오라 했더니 제물과 장작을 적신 다음에 물이 흘러가지고 이제 제단에 사방으로 가는데 엘리야는 거기 사방에다 도랑까지 파놨습니다. 그 물이 또 도랑으로 흘러오는 것이 거의 다 고이고 넘치는 것이죠. 어떤 사람 말하기를 하나님 보시면서 이때 하나님이 몹시 당하셨다. 내가 웬만큼 분별해서는 껐떡떴겠구만. 근데 아니죠. 제가 보기에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신 것이에요. 엘리야, 네가 정말로 내가 누군지를 아는구나. 엘리야는 정말로 하나님이신 것을 모두가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일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믿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아무리 여기에 지금 이제 기온도 뚝 떨어져 가고 있고 여기에 물은 엄청 많이 부어서 웬만큼 불 붙여도 불 붙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 있다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유일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제단에 불로 응답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기도했죠. 하나님, 불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만 참된 신인 것을 다 알게 해 주시옵소서. 즉시로 주께서 불로 응답했습니다. 얼마큼 역사하셨는가? 거기에 제단에 제물만 태운 것이 아니라 장작도 태우고 거기에는 모든 물까지 다 핥아가지고 거기다 흙까지 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엄청나게 큰 역사를 베푼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기인 것입니다. 하나님 일하실 때는 사람들이 우연이겠지, 뭐 어쩌다가 이것이 아닌 것이 모든 사람들이 아무런 할 말이 없을 수 있도록 모두가 다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방법이나 우리의 힘이나 우리가 하는 어떤 것을 도구를 사용하셔서 우리 도움 필요한 것이 아닌 것이 하나님만 전적으로 하나님 홀량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주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씀하실 그때는 요단강물이 가장 넘칠 때 엄청 넘쳐가지고 도저히 건너갈 수 없을 만한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주님 그때 바로 건너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이 이 팬데믹 상태 때문에 이 상황이 1년 이상이나 길어지고 있고 자칫하면은 우리가 마음이 느슨해지고 해이해지고 나태해지고 열정도 식어지고 그리고 이 소망도 점점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주변의 상황 보기 시작하면은 마치 기근 들고 또 기근 들고 또 기근 들어서 물이 점점 말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절망의 때, 사방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잘 알지 못할 만한 그런 절망의 때, 내 삶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기 어려울 그런 때, 낙심하고 불안할 때, 우리 그때가 역사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요단을 건너라고 말하실 그때는 사방을 봐도 인간의 힘으로는 이것을 해결하기 어려울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내 힘으로도 내 상태를 봐도 가능하지 않아 보이고 내 주변의 상황을 바라봐도 가능해 보이지 않을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안에 세일을 행하실 때는 바로 그때 역사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8절부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그의 삶에 역사하실 때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꼭 알기를 원한다. 우리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바울이 하나님은 이럴 때 일하신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이제 난 다 죽었구나, 살 소망이 다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 만큼이나 가장 어두울 때에
가장 절망스러울 때에, 가장 모든 것에서 불가능해 보일 그때에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때야말로 일어서라고 말씀하시고 이때야말로 요단을 건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때야말로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실 때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요단은 어찌 보면은 외부적인 환경의 어려움도 되겠고, 더 큰 요단은 내 안에 갖고 있는, 내면에 갖고 있는 낙심, 내면에 갖고 있는 두려움, 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건너갈 요단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나의 것으로 이제 경험하려면은 지금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이 모든 장애물들, 약속을 취하기 위해서 건너가야 할 요단,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장 어려울 때, 인간의 힘으로는 가장 가능하지 않을 때, 그때 건너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상황이 바로 요단을 건널 때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 행하시는 그 한가운데로 나아가십시오. 아까 예배 가운데 우리 김민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강을 건너는 장면인 것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는 장면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는 그 장면인 것입니다. 거기 함께 건너야 되는 것이에요. 입을 넓게 열면서 부르셔야 되는 것입니다. 담대함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바로 우리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것 아브라함에게서 요구한 건 믿음밖에 없습니다. 이삭을 얻는 일은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떨어지는 것은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길을 여시는 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지키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을 때에 그때 요단을 건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말로 이제는 하나님 역사하실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인 것입니다. 지금 바로 내 삶의 새로운 역사를 경험할 때인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기를 이럴 때에 이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한 가지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3장 5절 말씀인 것처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한 가지 요구해졌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하늘의 불이 제단에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한 일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일을 먼저 했습니다. 다시 이 무너졌던 제단을 다시 수축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제물을 올려놓은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전에 먼저 나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단을 걷는 것이죠. 내 안에서 예배의 제단이 무너졌다면 그냥 참석하는 예배, 그냥 노래가 나올 때 따라 부르는 예배, 특히 요즘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함께 한 공간에 있지 않다 보면은 그냥 자세가 다 흐트러져 가지고 예배팀만 노래 부르고 나는 마음으로만 부르면서 앉아있는 그런 예배, 그게 아닌 것이에요. 열정 가지며 전심으로 나가며 바로 내 앞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하면서 다시금 내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내가 건너갈 요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금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이렇게 수축하십시오. 열정을 회복하십시오. 전심으로 내 앞에 있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다시금 예배 열정을 일으키십시오. 기도의 소리가 다시금 높아지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향하여 부르시는 기도를 하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보좌로 움직이는 기도로 받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삶 어떻습니까? 다시금 말씀을 붙잡고 헐떡이면서 굶주리면서 다시금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가 이 백일의 일독씩 하면서 말씀을 헐떡이면서 배고픈 사람처럼 말씀을 먹으면서 이 말씀 안에서부터 나에게 말씀하시도록, 이 말씀으로 나를 치료하시도록 그 삶을 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려면 먼저
나 자신을 성결하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게 하는 것, 나의 갖고 있는 열정을 식게 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방해하는 것, 불이 떨어지게 하기인데 방해하는 것, 이것은 바로 죄인 것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에 너희 묵은 땅을 기행하라. 마침내 주께서 임하셔서 의를 비처럼 내리시겠다. 묵은 땅은 무엇입니까? 오랫동안 농사하지 않아서 딱딱해진 땅인 것입니다. 딱딱해진 땅, 거기에 누가 씨를 뿌립니까? 그 땅을 가로 엎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 이제 씨를 뿌릴 때 역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을 이제 행하시기 전에 요단을 건너가라 말씀하는 것은 나 자신을 성결케 하는 것을 말하기도 하죠. 다시금 내 안에서 모든 죄악을 회개하면서 내려놓으면서 주 앞에 전심으로 다시금 나가기 시작하는 것, 그때부터 역사할 것입니다. 이럴 때 주님은 드디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에 들어가면 그 뒤를 따라서 그 강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에 3장 3절 4절에 말씀했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맺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있는 궤이기 때문에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언약궤는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가 앞에 갈 때 뒤따라가라.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이 놀라운 일을 행하는 요단 건너갈 때에 중요한 것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너희 가운데 요단을 건너갈 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 건너갈 것이며 너희 앞에 앞서갈 것이며 모든 장애물들을 내가 다 멈추게 해서 끝나게 해서 그 길을 건너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놀라운 말씀만 해본다면 하나님께서 건너갈 때 장면을 보세요. 이스라엘 지도가 참으로 독특합니다. 이 요단강은 이제 헐몬산에 시작해서 이것이 점점점 강물이 모이고 모이면서 요단강이 됐죠. 그리고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은 바로 이제 갈릴리 호수인 것입니다.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물이 모였어요. 얼마큼 모였냐면은 폭이 13km 그리고 길이가 21km입니다. 웬만한 큰 도시는 다 몇 개를 잠글 만한 그런 큰 곳이에요. 그래서 바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런데 거기도 해발 마이너스 200m입니다. 벌써 이 갈릴리 바다가. 그런데 그거 더 밑으로 흘러가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 곳이 사해바다입니다. 거기는 마이너스 400m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지도로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지금 이 요단강이고 좌우로는 굉장히 높아요. 가파르게 양쪽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강물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우기의 마지막에 가서 몰려 있는 것이죠. 이 장면 보이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앞에 놓여 있는 요단강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가장 강물이 불어져 있을 때 이걸 바라보고 전 압도당하는 것이죠. 건너갈 수 있을까?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죠. 여기에 이런 요단강을 보면은 양쪽으로는 쭉 해서 이 모래로 평소에 쌓여져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들이 요단강에 제사장이 먼저 발을 딱 디디고 들어가는 순간에 멈춰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멈춰버린 것이에요. 홍해 바다는 좌우로 갈라지겠지만 그가 멈춰버렸어요. 그러면 이 엄청 흘러오는 물이 멈추니까 쌓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쌓일 만한 그런 것이 댐을 하기 딱 좋은 것처럼 양쪽으로 엄청 높게까지 유대 산지는 맨 끝에가 이 1km거든요. 1000m. 오른쪽도 쭉 해서 요르단 산지가 고원 산지가 거기도 거의 900m 1km인 것이 그 가운데에는 사해바다 마이너스 400인 것이 전체가 1400m
따라 여기는 웬만큼 모여 다 모을 만한 그런 그야말로 이 댐을 만들기 딱 좋은 것처럼 되어 있는 지형인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건너니까 강이 모여서는 쭉 해서 지도에 말씀하기를, 이 강이 모여서 말씀하기를 멀리 아담까지, 여기에 지금 보면 아담까지입니다. 그리고 사르단 아담 25km까지 물이 멈춘 다음에 그 물이 그 위로 쭉 쌓여가지고 25km까지나 그 물이 쫙 쌓여 있었던 말했어요. 그리고 물은 끊어졌죠. 흐르던 물이기 때문에 끊어져서 거기에 맨 땅으로 걷는 것입니다. 여기에 요단강을 건너간 지점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거의 사해바다 가까이 갔을 때 거기까지니까 가장 많은 물들이 이제 몰려 내려오던 것. 그런데 이 양쪽에 계곡이다 보니까 물이 멈추면은 이것이 댐처럼 깊이, 그것도 25km에 멀리 아담까지 가면서 쌓였다. 사해바다부터 아담까지는 33km. 이제 건너간 시점부터 말한다면 25km. 건너가면 바로 거기에 이제 맞은편에 여리고 평지가 펼쳐지고 거기 길가에 진을 친 것이죠. 우리가 지금도 보면 놀라운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멀리서 보던 그런 장면. 시딤에서 모여서 이제 여리고와 길가이사를 건너갈 때 거의 아담까지 이 강물이 쭉 다 쌓였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3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3장 15절에 보니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까지 물이 넘친 것이죠. 궤를 맨 제장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장들의 팔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넜다 해서 지금 이것을 그대로 지도 가운데 보여준 것이, 이것도 다시 한번 보시겠죠. 그래서 이 강물이 이제는 아담까지는 쌓이고 더 가서 사르단까지 쌓였다. 그리고는 건넜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역사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 장면이 바로 만화로 그려본 그런 장면이죠. 이 강물이 흐르는 게 그냥 벽처럼 쌓여버렸어요. 댐처럼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25km나 그 위로 쫙 해서 물이 쌓이고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여기를 맨 땅처럼 다 건널 때까지 이 물은 더 이상 흘러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저 한가운데에 지금 이 궤를 맨 제왕들이 서 있고 그리고 모두가 다 건너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에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언약궤를 맨 제장의 발이 물가로 들어가자마자 그때 물은 멈췄다. 그리고 이제는 그 아래는 맨 땅이 되어서 다 지나갔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언약궤인 것입니다. 그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에 내 앞에서 앞서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세령할 것이다. 요단을 건너라. 내가 앞서갈 것이며 물을 멈추게 할 것이며 지금 있는 모든 상황 전체 가운데 너희가 이 발을 내디딜 때에 내가 이때부터 너희 가운데 세령할 것이다 라고 주께서 약속했습니다. 믿음의 발을 말한 것이죠. 현재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응답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성결케 하라고 말씀하시고 무너진 전환을 다시 좀 쌓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흐르는 물 안으로 약속의 말씀 잡고 들어가서 건너라고 말씀하시고 그때에 주께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새 일을 행하셔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할 줄을 믿습니다. 바로 지금이 그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인 것입니다. 지금이 부흥의 때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서부터 하나님이 앞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에 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차원 전체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나라 전체 안에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에 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면서 들려오는 것, 보이는 것, 느끼는 것 따라서 똑같이 힘없는 말하고 그리고 낙담하고 부정적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이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요단을 건너라고 말씀하실 때인 것입니다. 이제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실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이제 요단을 건너라. 이제부터 내가 너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여러분 앞으로 간증이 있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보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역사하실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행하고 또 이 나라 교회 가운데 행할 것이고 이 나라 대미역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응답하면서 이제 이 강물 안으로 들어간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건너게 해서 주 약속을 경험한 이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함께 손 높이 들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은 믿음으로 건너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무너진 재단이 있다면 다시금 수축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며 예배의 재단을 수축하며 기도의 재단을 수축하며 혹시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죄가 있다면 죄악을 주 앞에 내놓으면서 십자가 내면서 다 내려놓고 아버지 더 이상 여기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이제 건너가겠습니다. 나의 삶의 새 일을 행하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이제 믿음으로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주께서 여러분 가운데 이전에는 가보지 못한 길을 가게 할 것이고 새로운 역사를 여러분 가운데 베푸실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때말로 믿음으로 발을 내딛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교회 가운데에 이 나라 가운데 놀라운 영하신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 손 높이 들면서 입을 열어서 아버지 제가 믿음으로 건너가겠습니다. 약속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나의 모든 무너진 전환을 수축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를 정결케 하면서 이제 이 강을 건너갑니다. 건널 때에 멈추게 하시며 역사하시며 그 땅의 유업을 받을 걸 믿고 건너가 주시오.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소리내서 주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실 놀라운 역사하심을 아버지 믿으면서 나갑니다. 더 이상 이 가운데 머물지 않겠습니다.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지 않고 모든 열정을 다 잃어버린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다. 주여 이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며 나갑니다. 기도의 재단을 말씀을 쌓으며 나갑니다. 말씀의 재단을 날 쌓으며 나갑니다. 예배의 삶을 회복하며 나갑니다. 열정의 예배로 헌신의 예배로 전심으로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말씀을 붙잡으면서 아버지 이 삶 가운데 고난의 말을 내겠습니다. 앞으로 묵직하는 모든 복이 나를 이기하면서 주식을 바라보면서 나갑니다. 할렐루야. 주의 삶 그런 역사를 베푸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건의를 우리 안에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가운데 내가 이 아들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으며 말씀을 분석하며 그러는 강의 안으로 우리가 바로 내겠습니다. 오늘 절망이 오늘 상해버린 자 있지만 쉬어나갑니다. 멈춰고 나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부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기독교는 믿음 싸움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믿으면 믿음의 생각, 믿음의 결단, 믿음의 행동까지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 안에도 도전하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으라, 하나님의 큰 역사 한 가운데 있으라는 겁니다.
세상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세상 과학은 그 물을 건널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을 크게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올 연말이 가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간증이 있게 될 것입니다. 간증은 오직 믿는 사람의 것이죠. 특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유비전 교회 공동체 가운데 공동체적 사명을 주시고, 아버지 처음 유비전 교회 공동체를 세울 때 주신 신명기 11장 말씀을 기억합니다. 너희들이 건너가서 차지할 땅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 땅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그 비를 흡수하는 열매 맺는 땅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서 돌봐주는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공동체적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 먼저 교우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압니다. 아버지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아버지 그가 누구든지 오직 믿음 있는 바로 그를 축복하셔서 연약한 자를 세워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시오. 미련한 자를 세워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십시오.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바로 그 자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누군지 유비전 교회 공동체 안에 분명히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경외함에 아버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 재물이고 영광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오직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 아버지 그 삶을 우리 모두에게 이끌어 가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도전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 마음을 아버지 주님께 돌리며 다시 초심으로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